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절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고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환영한 사람들의 믿음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얼굴과 성품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환영한 사람들에게 믿음도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믿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잘 믿는 분이 있고 잘 믿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자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제자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본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10절을 보면 5,000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인구를 조사할 때 성인 남자만 조사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을 할 수 있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들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인구 조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10절에서 말한 5,000명은 성인 남자만 계수한 겁니다. 계수는 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연약한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5,000명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몇 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를 2절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속에 담긴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쳐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은 이미 바닥이 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도 먹을 수 없고 누가 먹을 것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손에 들고 축사하십니다. 축사라는 말은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축사가 끝나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알았다는 겁니다. 옳은 반응이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잘못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온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따라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음식을 구할 수 없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먹이셨지만 그들은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왜 그들은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 표적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원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도 그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건 그냥 기적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 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도 기적을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혹은 꿈을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뭔가 느껴지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오늘따라 기도가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마치 소화불량에 걸린 것처럼 속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만 보지 마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룹은 현실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는 빈들입니다. 빈들. 그러니까 빈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를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충분은 하지는 않겠지만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했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빌립이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조금씩 받아서 먹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200데나리온의 떡,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을 주고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돈을 음식을 다 사서 먹여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빌립의 대답은 사실에 근거한 대답입니다. 빌립의 대답에는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해서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빌립에게 안 된다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물으셨을까요?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빌립을 무너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립이 잘못되라고 혼내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사실은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빌립아, 네가 계산해 보면 분명히 안 된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이런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경험을 신뢰하는 빌립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11절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 빌립의 계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일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병을 의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지금도 짓누르는 슬픔과 고통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만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적들과 싸웠고 이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 입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말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 인식을 먼저 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계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본 다음에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현실 저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계산기를 놓으세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계산이 이렇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누는 그 대화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 나름대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음식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드레는 빌립보다 그래도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를 안드레에게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그 다음에 했던 말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빌립이 현실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기는 해요.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2마리로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 믿지 않았던 빌립처럼 안드레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컵에 아직도 물이 반 이상 남았는데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만들어진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예화를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시골에서 가뭄이 계속되어 농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교회에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눈에 한 어린 소녀가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가 안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침 뉴스에 오늘도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소녀가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왔니? 그러자 이 어린 소녀가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당연히 우산을 가지고 와야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어린 소녀 외에는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산도 없이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절대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 시간 귀신이 아들을 붙잡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가 귀신이 붙잡고 있는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셔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붙잡힌 내 아들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에게 붙잡힌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아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믿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는 못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해가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만 기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만 현실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곁에 계신 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믿어야 할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쉽게 말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했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싶으면 포기합니다. 결심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사랑받고 섬김을 받길 원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우리였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